여러분, 오늘 기분 어떠세요? 네. 우리한테는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분. 그런데 뭐 그렇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기분이 막 신날 때도 있고 기분이 막 슬프고 우울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분이라는 게요. 항상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늘 기분이 뭐 다르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매번 기분이 똑같고 계속 그냥 같은 기분이라고 해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아니,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고 신나고 막 재밌을 때 보통 웃어요, 울어요? 웃죠. 기분이 너무 좋고 신나고 재밌고 막 그런데 울면서 막 욕하면서 신난다 하시는 그런 분은 없으시죠? 진짜 너무 기쁘다고 나 진짜 너무 신나 진짜 무슨 진짜 기가막히게 신나 죽겠다고 진짜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제정신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웃어요. 웃음이 난다고 행복한 미소와 표정을 짓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설교 시작할 때부터 한번 몸 좀 풀 겸 한번 우리가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시죠. 억지로라도 웃으면요, 그 억지 웃음이어도 막 그러면 몸 안에서 좋은 호르몬이 막 그 건강해지는 호르몬도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딱 3초만, 제가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테니까 딱 3초만, 딱 3초만 다 함께 큰 소리, 정말 너무나도 신나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막 그렇게 웃으시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교회가 떠나가도록 한바탕 웃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시작하면 3초 동안 웃어보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 이런 거 목사가 제가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앞에서 좀 하시자고 시킬 때 좀 따라서 해주셔야 제가 이상한 사람 안 되잖아요. 네? 좀 해주세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실 때까지 합니다. 시작하면 다 같이 3초 동안 큰 소리로 정말 신나게,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체면치레 할 거 없이 그냥 신나게 즐겁게 웃어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시작하면 웃으시는 거예요. 시작! 네, 됐습니다. 아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별난 목사 만나셔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튼간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요 딱 3초 동안이지만 그 3초 동안만이라도 그래도 신나게 즐겁게 재밌게 웃어보자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뭐 괜찮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가 한 3초밖에 안 되는데 좀 할만하다고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죠. 물론 이제 누구라도 이렇게 지나갔으면 저기에 지금 뭐한다냐 하면 이상하게 볼 수는 있지만 3초 정도야 뭐 억지로라도 다 같이 그렇게 웃는 건 그렇게까지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3초가 아니라 제가 설교를 보통 한 30분 정도 하는데 설교는 30분 동안 제가 내내 계속 웃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시편 말씀이에요. 이러고 30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뭐 확실히 뭐 이상하다고, 뭐가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고.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 들지 않겠냐고. 3초가 아니라 30분만 그렇게 쉬지 않고 웃어도. 그러니까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웃는 것도요, 적당히 웃고, 기분 좋아하는 것도 적당히 기분이 좋아야지, 하루 왼종일, 1년 365일 쉬지 않고 그렇게 기분 좋아하고, 막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웃고, 그래서 막 상가집 가서도 웃고, 자기 아들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도 웃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늘 그렇게 웃기만 해도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반대로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반대로 계속 우울해 있고 슬퍼하고 그래도 그건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그냥 돈 5만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꽁돈 생긴 건데 기분 좋아해야죠. 기분 좋죠, 솔직히. 근데 그럴 때도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슬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진짜. 또 없어가지고 그냥 꼴랑 5만원짜리 한 장인 게 뭐냐고. 아이고, 진짜로 생각나 죽겠다.
이러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식이 원하던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막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거예요. 자식이 결혼을 해요. 직장에서 결혼하는 아들딸 보면서, 물론 이제 시집 보내면 또 장가가는 아들딸 보면서 막 부모로서 훌쩍거리고 눈물 좀 흘릴 수 있죠.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적당히 훌쩍거리고 적당히 좀 눈물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 자식 결혼식장에서 부모 되는 사람이 막 통곡을 하고 막 오열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쩌면 좋냐고, 내가 어떻게 키운 내 새끼인데 안 된다고, 못 보낸다고, 안 돼,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드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기분이라는 게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신났다가 슬펐다가 그러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상한 거 아니라고. 오히려 그게 정상인 거지, 한 가지 기분으로 늘 똑같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다, 그게 비정상이다, 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 또 같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기분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요, 때로는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게 막 기쁘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아서 문제지만 여튼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솔직히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슬프거나 우울해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기분이 그러는 것처럼 오히려 막 신앙생활이 늘 그렇게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늘 그냥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게 신나고 웃음이 나고, 여러분 솔직히 저는 그게 더 뻥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비정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슬퍼하고 늘 힘들어하고 늘 우울해하는 것도 정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있는 믿음 가지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늘 기쁘게만 신앙생활 하시자. 저는 그렇게 얘기 못 드리겠다니까요. 안 기쁠 때도 있죠. 많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쁘다, 오히려 그게 더 저는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얘기 같다니까요. 또 근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늘 그렇게 슬퍼만 하고 늘 힘들어만 하고 늘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만 있는 것도 절대로 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특별히 더 그래요. 우리는 왜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교회가 되자고 했어요? 행복한 교회가 되자고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교회 식구인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기도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요. 제가 행복하기만 하시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기만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행복거리가 있으니까 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기만 하는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고 우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거리 말씀 덕분에 행복하기도 한 그런 행복한 교회 식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편 3절 4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먼저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앞으로 행복할 예정이거나 앞으로 행복하기를 꿈꾸고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행복한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복할 거리로 이미 먼저 뭐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갖고 산다면, 그 말씀 의지해서 산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 지난주에 했다고요. 또 감사하게도 생전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으로 계신데 지난 주일날 분명히 다 했던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가 매번 이렇게 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여튼간에 아무튼 지난 주에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복할 거리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 행복을 쫓아 사는 불행한 인생 살지 말고 이미 받은 그 말씀이라는 국거리로 행복국을 만나게 끌어서 잡수고 사시자. 뭐 그런 얘기 드렸다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좋은 행복인지를 또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일단 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이 얘기한 거예요. 1절, 2절 말씀 이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그 인생이 마치 이런 인생 같다고 얘기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꽃이 아니라 뭐가 되게 하신다? 나무가 되게 하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멋진 말은 한번 다 같이 따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꽃이 아니라 나무가 되게 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꽃이 아니라 나무가 되게 하신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꽃이 아니라 나무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마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3절 말씀에서도 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꽃이 아니라 나무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꽃은 어때요? 꽃을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뭐 어떤 분은 꽃을 그닥 안 좋아하셔서 뭐 꽃을 뭐 좋으시 이쁘냐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꽃을 보면 이쁘다, 참 향이 좋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알록달록 활짝 핀 그 넓은 꽃밭을 보면 와 이쁘다 사진 찍자 이 소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나사렛교회 안에서 보니까 오늘 꽃밭이 핀 것 같아요. 아멘? 그쵸? 기분 좋게 넘어갑시다. 여튼간에 꽃밭이 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슬슬 기도하시는 분들 깨울 겸 앞에 옆에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줘 보실게요. 원래 꽃이 말도 하네. 시작! 원래 꽃이 말도 하네. 이런 건 잘 따라서 하시더라고. 한 번 더 할게요. 원래 꽃이 예배도 드리네. 시작! 원래 꽃이 예배도 드리네.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오니까 이렇게 대놓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할 수가 있고 목사가 시켜서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꽃은 그런 것 같아요. 얼른 보기에는 이쁘죠. 향도 좋고 보는 사람 기분 좋게 만들어져요. 꽃이라는 것은. 그런데 꽃은 어때요? 때가 지나면 시들게 된다.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 선물 받을 때는 좋지만 하루만 지나도 어때요? 쓰레기거리 된다고. 솔직히 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무는 다른 거예요. 나무는요 시들지 않아요. 뭐 강제로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잘라서 나무를 어떻게 망가뜨리지 않는 이상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는 나무는 꽃처럼 그렇게 쉽게 시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꽃이 아니라 뭐가 되게? 나무가 되게 하신다고요. 오늘 주신 3절 말씀에서도 역시나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복을 말하는 걸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나무는 그렇지 않는다고요. 나무는 꽃처럼 물론 나무는 꽃처럼 화려하지 않아서 눈이 덜 가고 이쁘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무는 꽃과 다르게 시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는요 말씀에도 나오지만 철을 따라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잎사귀도 나고요 때에 따라서 열매도 맺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 지나면 때가 지나면 잎사귀도 시들고 열매도 뭐 바람 불면 떨어질 수 있죠. 썩을 수 있어요 열매는. 그러나 나무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다시 잎사귀가 나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무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나무가 되는 게 하나님 말씀 갖고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은 바로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복. 그런데 여러분 특히나 그런 나무가 되는 게 복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게
또 보통 나무가 아니라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나무이길래 그러냐면요. 말씀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심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냇가는요. 또 특별한 시냇가입니다. 보통 시냇가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길거리 돌아다니면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작은 시냇가, 개울가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을 말씀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팔라그라고 쓰여 있었어요. 근데 팔라그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또랑 같은 물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에 나오는 이 시냇가가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 또랑 같은 물길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시냇가가. 이게 무슨 의미냐? 저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져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뭐가 됐든 간에 사람도 그렇고요. 물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나무 같은 식물은 더 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니까 횡재한 거죠. 왜요? 물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날이 가물거나 비가 안 오면 시냇가도 마를 수 있어요. 물이 다 떨어질 수 있다고. 물이 다 바닥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에게 충분한 물을 주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나무가 당연히 튼튼히 자랄 수 없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맺지도 못하게 돼요. 잎사귀들이 맺어도 매가리 없이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다고요. 충분히 물을 흡수하고 공급받지 못하면 나무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어설픈 행복을 주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마르지 않는 시냇가. 하나님이 직접 땅 파시고요. 물길 내시고 거기에다 인공적으로 모터 펌프를 계속 돌려가지고 물이 마를 걱정이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공 시냇가를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런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요. 특급 케어 서비스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상 AS 서비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고객님, 정수기 필터 갈 때 되셨습니다. 내일 출장 서비스 나가도록 할게요. 하면서 하나님이 시냇가의 그 물 상태를 아주 그냥 깔끔하게, 기깔나게 꾸준히 계속해서 관리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게 해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사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가 된다고요.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또 이렇게만 은혜를 받으실 수도 있죠. 역시 하나님. 이야, 하나님 정말 화끈하시네. 아이, 그렇지. 내가 이 정도 사이즈 되시는 분이니까 믿는 거지. 아니, 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한테 매달려 살면, 하나님한테 매달려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그럼 그냥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내 인생 드디어 폈다고. 아유, 이제 폈네, 폈어, 내 인생. 아무튼 하나님 믿어요. 열매 기대하겠습니다. 열매 하나님. 이렇게만 은혜 받을 수 있다고. 물론 좋아요, 그런 은혜. 그런데 여러분, 말씀 우리가 잘 보자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그 열매라는 말에만 혹해가지고 그 은혜를, 거기 열매에서만 은혜를 받아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100%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말씀 잘 보시자고요. 분명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언제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열매 나왔다면 얼른 솔직히 눈이 열매에 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과일 중에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과일. 사과. 네, 사과. 이럴 때 푸득푸득 말씀을 하셔야 목사가 혹시 알아요? 나중에 또 여러분이 좋다고 말씀하신 과일을 사갈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그거 잘못 들어가고 가지 마시고 사갈 수도 있다고요. 사드린다고 안 하고 사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여튼간에 너무 기대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튼간에 좋아하는 과일 뭐 있으시냐면 사과 나와. 또 귤도. 네, 귤. 비싼 거 말씀하셔도 돼요. 사드린다 안 했어요. 사갈 수도 있다 했잖아요. 비싼 거 말씀하셔도 돼요. 레드향. 뭐요? 레드향. 슬슬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네? 요새 배가 비싸다고. 배도, 저도 그 배 구경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튼간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과일들이 있죠. 참고하겠습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과일하면, 열매하면 참 좋아해요. 맛있고 달고 좋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열매 얘기 나오면, 우리가 사실 눈이 먼저 가요.
역시 하나님 믿으면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열매 주실 거라고 말씀에서 분명 그러셨다고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열매라는 말에 눈이 가게 된다고요. 그런데 3절 말씀 잘 보시자니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고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맺는 건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먹고 싶은, 내가 원하는 과일을, 내가 원하는 레드향을, 베리를, 사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철을 따라서.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때에 따라, 시간에 따라 무르익게 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때를 누가 정하신다는 걸까요? 나무에 물을 대줄 시냇가를 만들어주시고 가물지 않는 그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주신 하나님이 열매가 맺는 때를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작정하신 그 때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가 이렇게 되면 은혜 받았던 거 금방 또 반납해 가지고 은혜가 뚝 떨어진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지. 난 또 열매 싸서 옹팡 또 기대했네. 그냥 하나님은 한 번을 그냥 시원하게 화끈하게 그냥 열매 준다고 하시면 되지 뭔 또 철을 따라 하나님이 정한 때를 따라 그런 소리에서 사람 기분이 치게 하려고 받았던 은혜도로 반납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사는 세월이 손가락 10개 다 합쳐도 모자랄 만큼 겁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나는 열매를 내 썩에 차게 거두지를 못했는데 그럼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고. 그런 마음에 또 은혜 받았던 것으로 반납하고 은혜가 뚝 떨어진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서요, 그러니까 좀 열매에다가만 눈을 두지 마시고 이 얘기에 좀 눈을 더 보자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된다는 거에 우리가 눈을 좀 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믿는다면서 툭하면 하나님한테 그냥 열매 하나님 열매요, 열매 주세요, 열매요, 열매 그거 먹고 싶다고요, 레드향 배 사과 주세요. 열매를 바라죠. 근데 사실 그래 하나님 무슨 전국열매협회 회장님도 아니시고 세계 가수원협회 총무도 아니신데 뭔 열매 타령만 하냐고 하나님도 뭐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 탓도 커요. 제가 총 때리고 하나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근데 인정하실 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다가 분명히 열매 얘기를 온평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열매를 바라고 열매 안 주시면 그래서 삐지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분명 그러니까 하나님 탓도 있기는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끼고 사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행복은요, 뭐 열매 하나라도 더 얻고 열매 하나라도 더 생겨서 이쁜 꽃이 돼서 남들이 볼 때 정말 부럽다 잘났다 그런 소리 듣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게 되는 행복은요, 나무가 되는 행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좀 마음을 두자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물론 알아요. 나무 되는 게 무슨 행복이냐고. 열매가 많아야지. 이쁜 꽃을 피워야지. 그런 게 행복이지. 근데 나무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악인들 어떤 인간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갖고 사는 걸 행복이라고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타령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인간들, 자기들 말만 맞다고 믿고 자기들 생각대로 뜻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믿고 사는 인간들이 악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인간들은 어찌 된다고요? 악인들이 누리는 행복은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겨 있잖아요. 겨. 저보다 더 전문가실 거 아니에요. 벼 같은 거 베고 나면 날리는 껍질. 그 곡식 껍데기 말하는 거예요. 껍질. 그런데 악인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는 인간들의 행복이요, 바로 그 힘없이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겨, 껍질, 껍데기 행복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매갈이 없는, 힘없는 그런 행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주는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니까요. 힘없이 바람에 날려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겨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나무가 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열매 한 번 맺었다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겨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나무도 바람 불면 흔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산다고 해도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됐어도 희청희청하기도 해요. 이런저런 문제와 고난의 바람이 불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면요, 힘없이 날아가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껍질같이 그렇게 바람에 날아가 버리지는 않을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도 꿋꿋이 기었고 버티고 서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흡수하면서 악착같이 버틸 수 있는 그런 겨가 아니라 나무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갖고 사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행복은요, 뭐 화려한 꽃이 되는 행복, 바람에 날리는 그런 사라지는 기어 같은 행복, 그런 행복들이 아니고요, 화려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런 매가리없는 행복은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무 같은 행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집을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화려한 열매, 풍성한 열매도 없어 보이지만 보란듯이 한마디씩 한마디씩 자라서 대쪽같이 서 있는 대나무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 갖고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요, 간만에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제 바느질하는 실 있잖아요, 실 같은 걸로 해가지고 실로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 혹은 손주들 이빨, 흔들리는 이빨을 빼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했, 저도 어렸을 때는 저희 목사님이 다 빼주셨거든요. 요즘에야 뭐 애들 이빨 좀만 흔들려도 바로 치과로 달려가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무슨 치과를 가요? 집에서 셀프로 그냥 수작업으로 다 했죠, 그렇죠? 실 하나만 있으면 다 치과가 다 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어느 집에 이제 어린 손녀딸이 있는데, 그 손녀딸의 흔들리는 이빨을 이제 실로 묶어가지고 빼주는 할머니, 어느 집에 영상을 좀 봤어요. 그거 잠깐 보시고 설교 마무리를 하시고. 그래도 영상이 여기서 끊겼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궁금하더라고. 얘가 이렇게 뽑았을까? 안 뽑았을까? 남의 집에 어디 집에 있는지 몰라서 찾아가서 물어볼 수 없고, 여기까지 영상이 끝인 거예요. 방에서까지 들어가서 2차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영상 보는데 뭐 한바탕 웃기기도 하고 저도 빵 터졌습니다. 뭐 웃기기도 하고 재밌게 했는데, 애가 우는 거 보니까 거의 무슨 초상집 분위기잖아요. 누가 보면 애를 잡는다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보는데 글쎄 또 은혜를 받아버렸잖아요. 제가 어떤 은혜냐면,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이빨 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이해는 가요. 근데 이 아이가 생각해보자고요. 이빨 빼는 게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싫으면 도망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절대로 안 빼란다고 그냥 냈다 도망가 버리고 안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얘기했지만, 그냥 네가 먹어라, 이빨 먹어버려라 하지 말까 하니까 빼라는 거죠. 귀엽고 이빨 빼는 걸 그만두거나 포기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뒷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제가 뭐 확신에 차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막 무서워 죽겠고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겁나 죽겠지만 끝까지 이빨 뽑는 걸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 이유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요, 뭐예요? 할머니예요. 자기 옆에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살살 빼주세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안 빼겠다가 아니라 살살 안 아프게 빼달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라고요. 뽑기는 뽑겠다라는 겁니다. 끝을 보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뽑아주는 거니까.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외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도대체 무슨 행복이냐고요.
화려한 꽃이 되는 거요?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의 원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요? 그런 행복도 물론 간절히 바라자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갖고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핵심은 뭐냐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라니까요.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데 그래도 꿋꿋이 버티고 내가 끝은 보겠다, 내가 반드시 끝은 몰란다 하고 기어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시냇가에 나무로 심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 갖고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게 되는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행복을 누리고 사는 행복한 교회 식구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열매가 없지? 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집 새끼들한테는 이런 열매가 없지?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런 열매가 없지? 막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막 불행한 인생이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죠. 하나님이라는 시냇가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심는 것까지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나를, 우리 집 식구들을, 내 아들, 딸들을, 우리 교회 식구들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심어주세요 하는 그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심어주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거라도 하려고 하는 그 노력과 관심과 애정과 응원과 격려를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따라서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말씀 갖고 사는 행복을 좀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영혼을, 우리 집 식구들을,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우리 교회 식구들을 하나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의 바람에도 흔들릴지언정 날아가지 않고 도망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이 기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